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네퍼 목사님 임종하기 거의 직전에 쓴 그 글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교회에서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언제나 감사하며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나 오늘도 그대와 함께하고 또 함께 새날을 맞고 싶소.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오늘의 짐에 짓눌리지만 주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이 싸우는 우리 영혼 속에 그 선한 일을 보호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쓰디 쓴 고난의 잔 주시며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겠나이다. 그 선한 일에 보호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믿네 참 빛의 승리를.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2019년도 주일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땅히 드렸어야 할 감사들을 기억함으로 당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민감하지 못함과 세밀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성령의 밝은 조명으로 아버지께 합당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용기와 평강으로, 때로는 돕는 천사를 보내심으로, 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는 예비하신 피할 길을 주심으로 저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죄를 가리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행위대로 드러내셨다면 감히 하나님 앞은 물론 사람 앞에서도 설 수 없는 저희의 많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막아주셔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의의 옷으로 영화롭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고 심지어 저희의 심각한 실수들마저도 은혜로 유익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젖먹이를 통해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다만 찬양할 뿐입니다. 저희에게 굳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못나도 저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게 하시고 아무리 약해도 저희를 선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음을 믿게 하셔서 심약한 저희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친히 당신께서 저희의 길을 막으셔서 어리석은 저의 뜻 막으셨고 어리석은 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원망할 때에도 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의 길을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행하심에 진심을 다해 감사합니다. 주의 은택이 1년의 모든 일에 면류관처럼 씌워져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주께서 행하신 모든 길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며 나의 잔이 넘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광 받으소서. 또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새 은혜 주셔서 새 한 해 더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내 안에 유일한 소망. 갈망 유일한 소망 아멘.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거두사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이버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세임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버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이 시간 마음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스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교육부석 졸업식이 2부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 하반기 셀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로 맞이합시다. 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및 수요 사경에는 쉽니다. 교육부서와 봉사팀을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작성하신 지원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재직 임명 동의서를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나눠드린 동의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제출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오전까지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 명단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 2월호 GT와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구입은 안내 데스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당신의 빛난 얼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을 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마음, 믿음의 고백, 헌신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향하여 주시며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하겠습니다. 이종주 집사님이십니다. 경건일기 스가랴 12장 12절 14절 말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말의 낭비라는 생각을 했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저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한 구절로 쓰면 될 텐데 성경 곳곳에서 이런 장난스러운 말의 낭비를 발견하곤 한다. 그런데 주일 메시지 큐티 단독자와 참된 가족을 읽으면서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나의 신분과 가정에서의 역할 등과 관계없이 오로지 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생각해보면 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생각나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세상에서 내 신분 뒤에 몸을 숨긴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너무 바쁩니다. 이러이러한 신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하니 하나님을 간구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내가 나약한 인간임을 빙자하여 나의 죄를 합리화한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인간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현실이 되게 해야 할 가장이지만 하나님, 저는 가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는 것은 지금은 무리입니다. 나의 모습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치 죄를 지은 후 아담처럼 나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나를 치장하고 있는 신분과 역할, 핑계, 변명들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나의 모습, 범죄한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어떤 것에도 나를 숨기지 않고 숨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흐른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한 것처럼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이다. 회개하되 철저히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엄중한 경고가 느껴진다. 성경을 통해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말씀 앞에서 함께 씨름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셀 시상과 오늘 또 새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하반기 셀 시상 하겠는데요. 선물을 받을 셀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항상 1등하는 셀이 있죠, 그죠? 그 셀들 여전히 잘하셨습니다. 근데 또 새로 떠오르는 셀들에 또 양보하기로 해서 시상합니다. 안항미 셀, 임순영 셀 앞으로 나오시면 잘하셨습니다. 예, 같이 맛있는 거 드세요. 임순영 셀, 예, 하고 계셔서 누구 세론 아무나 예, 예. 잘하셨습니다. 네.
새가족 수료 박유정 자매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유정 자매님은 또 저희 교회가 처음이어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처음이어서 학습 문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창조주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온 세상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책으로 믿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당신은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세례자반에 참여함으로 속히 온전한 교인 되기에 힘쓰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학습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고백했습니다. 수료증 전달 기도하고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유정 자매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물리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박유경 자매 대한예수교 장로의 다음 세대교회 학습교인 되었습니다. 수료증 전달합니다. 수료증 새가족반 과정 이름 박유정. 위사람은 다음 세대교회 새가족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예. 네, 뒤로 돌아서 쓰겠습니다. 예, 우리 셀에서 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같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가 한 연인데요. 그 중에 시간 관계상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 28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시면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진짜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을 넓혀주시면요,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요, 여러분 겨우 막 발을 막 끌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정말 신나게 달려갈 수 있거든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주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셔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또 변함없는 보석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죠. 예. Diamond is forever. 그런 그 카피 있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고 또 강한 보석 맞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다이아몬드가 실상은 지하 한 400km나 800km 밑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거기서 캐내는 건 아니지만 뭐 지진이든지 이렇게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캐내긴 하지만 실상 만들어진 것은 400km, 800km 그 엄청난 압력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이곳이 마그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요. 마그마의 그 불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변함없는 보석인데요.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는 이유는 커팅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7개의 그 다이아몬드에는 7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58개의 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윗부분을 뭐 크라운이라고, 밑부분을 파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라운이라는 부분은
4개로, 또 파빌리온이라는 부분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평평한 면을 테이블이라고 하고, 그 옆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된 것을 스타페시시라고 하고, 스타페시스를 감싸는 것을 베질페시시라고 하고, 어퍼거들, 또 뭐 로우거들, 파빌리온 페시, 그리고 끝점을 큘렛, 이렇게 7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58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빛을 가장 아름답게 비춘다고 해서 모든 다이아몬드는 58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이아몬드보다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변함없고,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답고 빛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말 무엇도 이길 수 없이 강하고요. 무엇도 바꿀 수 없이 변함이 없고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요, 다이아몬드가 7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22개의 요소로 말씀이 무엇인지를 22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6절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의 영광에 대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22개의 주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알파벳이 22개인데 여러분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입니다. 영어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8절은 시작할 때 A로 시작하는 겁니다. 8절이 전부 다 A, 그 다음에 9절 때부터는 이제 B 해서 16절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C 해서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이라는 주제는 변함이 없지만, 예를 들어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 순종을 결단하기도 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렇게 주제를 22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자, 이 119편 중에서요, 네 번째 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달렛이라는 네 번째 그 달렛으로 모든 절이 구성되어 있는 시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이고요. 이 시에서 말하는 주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질식을 막아주는 말씀. 영혼이 질식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말씀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연 25절부터 32절의 시입니다. 자, 여기에 주제 성구는요 25절과 28절인데요. 먼저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가 경험하는 최악의 경험은 뭐냐고 하면요, 상황이 어렵거나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혹은 이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혼의 고통,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은 성도가 경험하는 최악의 고통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육신은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육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면 영혼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인데요. 때때로 이 영혼이 진토에 붙는 것처럼, 진흙에 파묻히는 것처럼 질식할 것 같은 상태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솔루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도 같은 주제의 성구인데요, 28절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요 진짜 막 짓눌려가지고요 녹아내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험해야지 참 신자입니다. 그때 우리를 이 질식사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그런데요, 이 주의 말씀이 영혼이 질식할 때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자 29절 이어지는 2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 말씀이 다시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거짓 행위가 내게서 떠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지만 다시 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답은 쉽죠. 영혼이 질식할 것 같아? 말씀으로 나가면 돼. 말씀 앞에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은혜가 있어야 돼. 답은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은요, 영혼이 진토에 붙고 영혼이 짓눌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은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사실은요, 거의 관심이 없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혼이 질식될 것 같은 고통은 의외로 말씀을 열정적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이 시인은요,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시인은요, 지금 영혼이 진토에 붙고 영혼이 짓눌려 녹을 것 같은 시인은 사실 평소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자기 앞에 두는 사람, 성실하게 말씀 붙잡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31절에는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기 매달렸다는 단어는요, 원어는 본드칠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본드칠하듯이 딱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성실하게 그 말씀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이 말씀을 본드칠하듯이 내 손에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내 소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문제는 수치를 당하더란 말입니다. 수치를 당해서요, 영혼이 질식당할 것 같은 상태에 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 붙잡았더니 그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것 같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끝까지 말씀 앞에서 성실했더니 그가 모든 자기 동족들로부터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우젓 먹고 체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우젓 먹을 줄 몰랐는데 언젠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언제 갑자기 새우젓이 맛있어서 아침도 새우젓이랑 먹고 점심도 새우젓이랑 먹고 저녁도 새우젓이랑 먹고 며칠 그러다가 갑자기 새우젓에 체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고생했습니다. 새우젓에 체했는데 어디 가서 반드시 새우젓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먹고 싶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새우젓 체하고 나니까요, 한동안 그 냄새도 맡기 싫었거든요. 보십시오. 말씀 앞에 성실하다가 말씀 본드칠하듯이 붙잡다가 영원히 질식할 것 같았는데 답이 말씀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만만치 않지만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게 실제이긴 실제입니다. 영혼을 말씀을 붙잡으면 수치를 당치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꾸로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잘도 사는데 말씀 붙잡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이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길 역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다시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신자들은 나쁘지라고도 회개도 안 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이 시간 이후에 같이 이제 노래도 부를 본회퍼, 사실은요 독일에서 본회퍼만큼 가정이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 잘 없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가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똑똑하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히틀러와 맞서서 이롭게 싸웠고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요, 나중에는 간수들도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인지 알고 나서는 전부 다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럴 정도로 하고, 조금 지나서는 그분의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뭐 간수들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본회퍼 근처에 와서 말이라도 한마디 들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석방될 줄 알았습니다. 모두 다 석방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결국 히틀러가 죽기 3달 전에 사형을 당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이 독일 교회가 갈 길을 보여줄 사람이라고 모두 믿었고, 그는 살아서 전쟁 이후에 이 독일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데 사용될 거라고 모두 기도했는데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이 어쩌면 일본보다도 더 잔혹한 악을 행한 독일이 지금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일로 바꾸어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분이 그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점점 더 구약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회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삶과 세상이 끝장날 것처럼 사랑해본 사람만이 죽은 이의 부활과 새로운 세상을 믿을 수 있고,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켜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원수에 대한 진노와 복수가 정당한 현실로 우뚝 설 때만이 용서와 원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빨리, 너무 곧장 신약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실은요, 회의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이름도 잘 말 못할 것 같은 회의가 들어가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파해 본 사람만이 진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율법 앞에서 고통해 본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 그 악, 이건 진짜 하나님 심판하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나치의 그 만행을 본 사람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나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은 너무 빨리, 너무 곧장 신약 성경 답은 명쾌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됐고,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훨씬 모호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구약을 살아간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아프고 고통했고요. 게다가 구약은 아까 우리 유정주 집사님 이야기한 대로 장황하기까지 합니다. 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실제를 훨씬 더 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답은 말씀이지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딜레마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장황해 보이는 욥기를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어제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시 이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기는요, 1장 1절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죠. 1장 1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정도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러면 2절만 있으면 성경 욥기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땡 하면 욥기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무려 42장이 될 때까지 정말 장황하게 답답하고 모호하고 아프고 길게 이야기는 진행되어집니다. 여기에 인정한 온전하다, 정직하다,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다 허사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레퍼런스는 찾지 않고 그냥 설명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날 하나하나 불러서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였을까 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성결케 하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기 마음에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집 문을 엿보거나 문에서 숨어서 기다린 적이 있다고 하면 자기 정말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자기가 저버리고 갑질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야 된다고 자기 이야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소망을 금에 두거나 재물의 풍부함이나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고 유혹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판에 회불될 죄이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들 물질에 마음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밭이 자기를 향해 부르짖고 그 소유주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남의 밭을 탐내서 남의 땅을 부동산을 탐내서 얻었다면 내 밭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구절로 귀결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직접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 앞에 성실했고요, 말씀을요 말씀에 매달리듯이 본드칠하듯이 딱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태산 같은 험곡 같은 캄캄한 밤 같은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에 4번의 재앙이 몰려들어서 재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지고 자녀들은 다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넘어갑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제 그의 몸에 질병을 주어서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기 2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붙잡지도 않았지만 이 정도의 고통이 오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욥기를 1장 1절에서 2절로 끝나지 않고 1절 2절로 끝나지 않고 1장도 지나고 2장까지 지나게 한 거, 이 정도까지 하고 나서 그 밑에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되 영원토록 복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40장이나 남겨두었습니다. 아직도 지지부진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모호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기나긴 시간을 지나가야 되도록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의 기도는 내가 주의 증거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 제가 정말 성실할게요. 저 진짜 말씀 안 놓을게요. 그러니까 저 수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3장에 보면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주여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인데 정말 제대로 수치를 당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게다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새 친구가요 조금 지켜보다가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절을 시작합니다. 책망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더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버틴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이 질식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7장 11절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7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내 영혼이 아프다고, 그래서 나 이제 불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아프다고 고백하고요. 욥기 1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질식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말이라도 터뜨려야 되겠다고 불평을 토로하며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도 말하고요. 조금 지나서 욥기 27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욥기 27장 2절에 보면요, 나의 27장 2절, 나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 하나님 전능자는 맞는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 전능한 비상한 분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나오면서 영혼이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요, 초등학교 산수 공식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기 증거에, 자기 말씀에 매달리는 자를 절대로 수치 당하지 않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등학교 산수 공식처럼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처럼 일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19편 2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기이합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게 기이합니다. 성경에 보면 헤아릴 수도 없다, 측량할 수도 없다, 셀 수도 없다, 주의 기이한 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 인생살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이함을, 기이하게 일하시는 이 고차방정식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 못 칩니다. 아직까지 이런 기이한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초등 산수 문제처럼 큰 소리 치면 이러면 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안 하는 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전혀 하나님의 높은 기이한 법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기이한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 기이한 일 앞에서 고통하고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에게 내 친구 중에서 세 친구는 말을 떠들었지만 한 친구인 엘리후는 끝까지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하게 되고요. 세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엘리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역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책망했습니다.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지금 짓눌려 녹는다고,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지 않으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기 33장 30절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책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의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 구덩이에 넣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에게 책망합니다. 물론 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지나쳤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무섭게 질문하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제일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닫고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그는 욥기 4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고요, 주권자이십니다. 못하실 일 없습니다. 못 이루실 일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하고 거래하는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주권자이신데 게다가 선하고 완전한 전능자시고 주권자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무지한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높고 기이한 이치를 도리어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떠벌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원어에는 이것이 기이하다, 기이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고차방정식같이 너무 기이하고 신비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내가, 이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그냥 단언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욥기는 마치고 그 마지막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말씀 붙잡다가 영혼이 질식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의 크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는요,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회개할 때 그는 마음이 2배나 넓어지게 되었고 2배로 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2배로 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 첫 번째 시킨 일이 무엇일까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은요, 자기를 부당하게 책망하고 지적해서 자기 영혼을 정말 위로하러 왔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친구, 그래서 자기도 맞짱을 떠서 저주했던 그 친구들을요, 기꺼이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갑절로 주신지라, 이건 잘 알고 있는데요, 갑절을 받기 전에 그의 마음이 갑절로 넓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고요, 2배나 넓어져서 2배나 더 자유롭게. 이전에는요, 사실 아까 그 말이 복선이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열심히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이후에는요,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한 번도 성실해 본 적이 없고 말씀 앞에 진짜 본드 칠한 듯이 매달려 본 적이 없어서 영혼이 참 편하고 신앙생활이 편한 사람보다 말씀 앞에 한번 죽을 것처럼 매달려 보고 말씀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성실하다가 영혼이 70될 것 같은 상태에 이르는 것이 복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바울이 간 길이고 예레미야가 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답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네 번째 영혼의 질식을 막아주는 말씀 마지막 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사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마음 넓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오게 하셔야지 우리가 갈 수 있고 회개하게 하셔야지 회개하게 할 수 있고요. 사용해 주셔야지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고 진토에 막 파묻힌 것 같고 짓눌리고 있고 여러분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넓혀주시면요 욥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요. 뒤에 보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사랑으로 축복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강하다고 그랬는데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시면 달려가리이다. 여러분들은 침륜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쳐서 쓰러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영적 경주할 사람입니다. 말과 함께 사람과 보행자와 함께 다녀도 피곤하면 말과 함께 어떻게 경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본 회퍼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네. 주 선하님의 언제나 감싸여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넘겨주세요. 나 오늘도 그대와 함께하고 또 함께 새날을 맞고 싶소. 수용소 안에서 쓴 고백입니다. 예, 그 다음 가사. 자, 2절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오늘의 짐에 짓눌리지만 주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이 싸우는 우리 영혼 속에 3절 가사 좀 띄워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쓰디쓴 고난의 잔 주시면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겠나이다. 4절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믿네 참빛의 승리를. 후렴 띄워주십시오. 후렴 띄워주십시오. 그 선하님의 보호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 새롭게 하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면서 마음을 넓히시며 달려가리이다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선하님의 언제나 감사여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나 오늘도 그대와
함께 새날을 맛보시소.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오늘의 짐에 짓눌리지만 주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이 싸우는 우리 영혼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쓰디 쓴 고난의 잔 주시며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겠나이다.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믿네 참 빛의 승리를. 아멘. 그 선하님의 보호 받으며 그 선하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를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 그 선하님의 보호 받으며 그 선하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길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성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다윗처럼, 또 주의 말씀을 그 룻처럼 이 다바크 매달리고요, 본드 치라고요, 붙쫓은 적이 너무 적은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십시다. 혹은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성실하고 몸부림쳤고 주의 말씀에 목숨 걸고 매달릴 수 있는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면 내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당한 수치 앞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지금 붙은 것 같고 내 영혼이 짓눌려 실시간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다. 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답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침륜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말씀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말씀 주셨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이전과 달리 주의 말씀 앞에 성실히 서고 이전과 달리 주의 말씀에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결과가 하나님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수치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는 것처럼 영혼이 짓눌려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이때에 이 질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세우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거짓된 것을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부어지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욥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진리의 길, 참으로 강하고 참으로 변함없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 진리의 빛을 붙잡고 다름질하는 기쁘게 선한 경주를 마치는 주의 백성, 주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2019년도 교육부서 졸업자들 우리 온 공동체에서 축하하겠습니다. 유치부 졸업자 나오겠습니다. 현중이, 승화 나오겠습니다. 네. 자, 현중이, 승화. 어이구 예쁘라. 이야, 유치부가 그래. 니네들 올라와라. 잘 안 보이니까 그래. 자, 줄게요. 잠시 서보세요. 자, 졸업증서 이름 김현중. 잠시만. 이 사람은 다음 세대 교회 유치부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다음 세대 교회 담임 목사 권지현. 박수. 선물. 승화도 박수. 예, 선물. 예, 내려가세요. 자, 안녕. 자, 네. 자, 유초등부 성윤이, 온유, 재호, 진우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니네들 크니까. 얘들은 거의 청소년이다, 그죠?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때가 됐구나. 자, 이쪽으로 오도록 하자. 자, 예. 졸업증서 박성윤. 예, 내용 같습니다. 박수. 네. 졸업증서 박온유. 예, 박수. 예. 졸업증서 진우, 윤진우. 박수. 예,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선생님 선물도 예, 전달하겠습니다. 예, 선물. 자, 예, 자, 선물. 예, 자, 예. 선물. 뒤로 돌아서 차렷 경례. 아유, 자, 우리 청소년부 졸업 권영신, 박윤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야, 이제 우리 청년부로 올라가는, 예, 같이 늙어가는, 예. 네. 졸업증서 권영신, 네. 졸업증서 박윤원. 네, 뒤로 돌아서시겠습니다. 우리 멋진, 예, 청년들 저 선물도 받으시고. 자, 예, 박수 크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우리 어저께 강나령 집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맛있는 떡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이곳에서 또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2호로 GT 미리 준비하셔서 새해 첫날부터 GT 없어서 GT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밖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사역하시던 구주성 전도사님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성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결혼도 했고요. 여기서 아이도 태어났고요. 우리 아이 유아 세례도 받았고,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여기서 반주 이렇게 섬기시고 참 가족처럼 지냈는데 교단이 달라서 새로운 이제 저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도록 계속 지원해,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 네. 예. 교회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 마음 담아서 옷 한 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